룻기 1장 6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또 옆에 계시는 우리가 함께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옆에 아는 분들, 네, 그래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감사와 수고를 나누고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늘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희망은 진짜 새해가 되면 나아지고 달라지고 바꿔질까요? 2026년이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더 편해지거나 바꿔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 1월 1일을 맞이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저 우리의 여정 일생 시간은 그냥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슬퍼하는 가정은 슬퍼하고 있고 지금 아파하는 가정은 내일도 여전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들이 있을 것이 거의 이게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어쩌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불확실해지고 내일이 더 불안해지고
또 내일이 더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거나 거칠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연속의 자리에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그의 말에 우리가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신 있는 곳은 이방 땅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기의 고향 가나안과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들과 함께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라. 이게 이제 나오미의 권면입니다. 이 나오미가 붙든 논리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말하는 어머님의 집은 뭘까요? 단지 친정집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문화, 자기 종교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남편의 집은 어떤 말일까요? 사회적 안정, 보호, 생계라고 하는 삶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참 혼자 된다는 건 참 힘들지만 과거는 더욱 그랬습니다. 특히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과 보호와 생계를 포함하는 어떤 삶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은 나오미의 권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삶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안전이 있어야 한다.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것을 제공해 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확실한 조건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환경, 그 조건이 갖춘 조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늘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앞두고 이런 계산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내 삶을 지켜줄까? 이 길이 안정적일까? 손해보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는 이 가능성, 이 조건에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처음부터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었죠. 먹고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뭘 선택한 겁니까? 조건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한 주거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혼란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적인 조건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의 자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세상의 삶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환경에 자기를 의탁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2026년을 여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도 많습니다. 연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과 연륜이라는 것이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길다고 해서 늘 하나님 편에 선다? 위기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받은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길이 갈립니다. 오르바는 조건을 쫓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롯의 결단이 옛날에 우리가 룻기를 늘 들을 때처럼 불쌍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도덕적 의리, 효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신앙적 결단입니까? 저는 신앙적 결단, 성경은 이것을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을 선택하라고 권면했지만 롯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미리 못 알려드리는데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뭡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보아스는 해석했는데 이게 분명한 해석입니다. 롯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즉 환경과 익숙한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능성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6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질문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능성이냐? 하나님 편이냐? 룻은 이전의 생활 방식, 이전의 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녀가 확신한 것은 자신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로의 문제든지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세상의 가능성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근거로 삼고 그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능성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근거로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말은 어쩌면 추상적인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이렇겠죠. 예배의 편에 서는 겁니다. 바쁘죠? 참 힘들고 그래서 하루쯤 그냥 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예배를 선택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여론, 어떤 감정의 흐름, 그런 것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거룩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움과 순결함, 절대 안에서 이 다름을,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손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거룩한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편에 서는 것, 즉 하나님의 교회, 세상이 아닌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그 뜻을 함께 품고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유익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계산을 넘어선 그 섬김과 나눔의 결단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약속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했듯이 그곳에 간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결과로 알게 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룻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3장과 4장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아스와 같은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남편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 자신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포기했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 안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 과정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룻기 4장 13절은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잉태하시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떤 면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이 성공 방식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어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오늘이 지나고 2026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어떤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떠한 단절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긴 연륜, 경륜의 틀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 생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내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어떤 순간에 끝인 것처럼 생각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내게 맡겨진 한 시간들을, 한 점들을 연결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결한 점들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공간이 되고 공간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런 예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막 뜁니다. 배 안에서.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죠. 배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내가 아무리 배 안에서 달려도 나는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 시작하면서 내일 당장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선택하는 2026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큰 수레바퀴가 여전히 돌아가는 그 안에서 그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그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서기, 이게 우리 2026년에 우리의 큰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2026년 한 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룻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급변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가문이 롯을 통해 회복되었듯 우리 가정과 일터에 끊어진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구 위기와 양극화의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룻이 새로운 역사를 썼듯이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